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처음 읽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자,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수없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게 성경의 그냥 핵심이에요. 자, 성경 66권을 예를 들게, 예를 가마솥에다가 그냥 푹 끓여가지고 그냥 요만한 캡슐 하나에다가 정제된 그거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먹는다면 그거 138이에요. 138의 언약.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 저와 여러분이 늘 잊지 말고 붙잡고 가야 될 언약, 138의 언약. 자, 오늘 제목을 보면요,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제자. 성취될 언약. 그러면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이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제자. 자, 제가 늘 잊지 말라고 이렇게 또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냥, 자, 우리 양손에 있는데, 양손 두 손 있죠? 자, 그냥 우리가 왼손에는 1장 1절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손에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그러면 1,8이 붙잡혀진 거죠. 그 가운데, 자, 요 가운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늘 내 생각, 내 중심, 내가 가는 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디를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뭘 붙잡고?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게 138 언약이요. 138 언약이 그냥 내게,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냥 일어나고 있는, 구원받아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속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138의 언약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누구요? 전도제자. 자, 오늘 그냥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는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인 나. 자, 전도제자, 요 사람을 이름하여 지금의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절대망대예요.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어떤 사람이냐? 성취될 언약 그 속에 있는 전도제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망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자신이 내 안에 다른 망대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망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승자로 내가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쓰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게 지금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흐름의 핵심. 자,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기도 수첩은 서론이 무엇으로 각인해야 될 것이냐, 서론은 무엇으로 각인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본론은 이제 모든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모든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근데 결론 부분에서 그렇다면 결론은 체질화되어진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자, 요 의미의 내용을 아시고, 이 오늘 기도첩 내용은 OMC 팀이 있는데, 그 OMC 팀이 핵심 예배를 주관했을 때, 그때 그 팀들에게 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게 주셨던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자, 오늘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을지를, 자, 서론 한번 보실게요. 자, 중직자는 금토일 시대를 열고, 금토일 시대. 자, 오늘 이 시대, 지금의 시간표의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자. 금토일 시대를 열자. 이게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이해를 시키는. 자,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다락방 30년의 역사, 복음운동을 펼쳐오면서 맨 처음에는 목회자들을 깨웠어요. 목회자를 깨우면서 강단을 복음화시키는, 복음 강단으로 목회자를 깨우는 시간표. 그러다가 렘넌트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후대, 렘넌트 시대를 열자. 렘넌트 시대를 열었어요. 그 렘넌트 시대를 열다 보니까 렘넌트들을 도와줄 발판이 필요해.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열자. 중직자를 깨우는 중직자 시대.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RUTC 시대라라고 이제 메시지가 흘러오다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자. 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더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 이렇게 메시지를 이해하시는 게, 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렘넌트들만을 위한 시대는 아닙니다. 여기 오늘 서론 내용, 금토일 시대는 중직자도 금토일 시대, 또 여기 렘넌트들도, OMC 팀들도, 그리고 다민족 237 나라 방치된 인대들 초청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자들에게 금토일 시대에 이들에게 심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38 언약이요.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이 언약을 각인을 시켜야 돼요.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으로 각인되어지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왜?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인생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 땅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래서 138의 이 언약을 각인시켜야 된다. 그리고는 또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는지, 자, 이런 자들에게,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각인해야 되는지, 자, 138의 언약을 각인시키면서, 자, 또 내용으로 보면 재앙을 보게 해서 복음을 각인하고,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재앙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각인하고, 영적 문제 일어나는 것을, 지금 영적 문제가 만연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각인하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보게 해서 말씀을 각인시키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른 망대, 견고한 흑암의 사단의 망대, 이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는, 그것이 치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망대로 치유시키는. 자,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 하나를, 렘넌트들에게 또 해당되는 세 가지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 공부 하나, 그래서 그 언어로 뮤지컬이나 드라마나 찬양이나 다 이제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문을 여는 도구들이죠. 자, 그리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뇌, 영혼, 몸을 살리는 특별한 집중기도가 필요하다. 끝으로 학업의 망대, 우리 렘넌트들 학업의 망대도 세우는데 393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학업의 망대 세우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393의 기도는 138의 언약을 잡은 자가 하는 기도가 393의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그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 이 시대 살릴 능력이 내 안에, 이걸 또 가만히 보면 이게 138의 언약과 연결되어있는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보좌의, 하늘 보좌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요, 3시대 살리는, 시대 살리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래요. 보세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138 언약이다. 그 138 언약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기도가 393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각인해야 되는지, 자, 오늘 서론 부분에서, 자, 그렇다면 본론 부분에서 모든 현장에 이 각인된 것이 뿌리가 내려지는, 그러면 처음 언약을 보아야 된다. 자, 그 처음 언약을 이유를 알게 하셨다 하면서 오늘 처음 언약,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여자의 후손. 자, 창세기 6장 네피림 문제, 네피림 시대의 이 문제는 방주에 들어가는, 방주라고 하는 창세기 6장 14절 이 방주에 들어가는 길을 밖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 바벨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바벨탑에서 결국은 자신의 성공 야망으로 빠져있는 그 자들을 건지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자,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의 우르에서 해방 빠져나오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이유, 저는 이 이유를 여기서 저는 하나를 좀 붙인다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오직, 오직, 이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오직 방주가 아니면, 오직 갈대에서 우르에서 해방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니면,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 5가지 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시고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 잡고 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근거하여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에게요, 지시할 땅으로, 그게 이제 언약적인 축복으로 약속하시는, 그리고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적 축복으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그러려면 대표적인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축복으로 나아가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에 대한 복이죠. 기념비적인 축복. 그 다음에 너를 아무도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만약에 너를 축복하는 자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그를 축복하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자, 이 축복으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축복이 우리가 무엇을 각인하고, 서론에서 이런 내용들로 각인하고 뿌리가 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뿌리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부터 오는 응답, 어떤 응답이? 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시작했다. 이 단이 바로 예배의 단이요, 기도의 단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13장 18절이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있었더라.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잠시 피해가요. 아브라함의 인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맛보고 누려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오늘 환경이 이러니까 그걸 잠시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그러면 행복했냐? 행복한 게 아니라 먹을 것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갈급했어요. 영적으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느냐?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아요. 먹고 사는 거는 힘들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느냐? 아, 하나님의 언약, 내게 약속하신 언약.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어디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회복했던 게 뭐냐? 단을 쌓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가서 잃어버렸던 단, 놓쳐버렸던 단,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이 내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요, 내게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 기도의 단 쌓으면서 아브라함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이렇게 인도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창세기 15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요. 그리고는 절대 불가능한 후대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금 노인이 되었음에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자녀 생산을 약속하시는, 자, 이게 창세기 17장의 내용.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사람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주의 천사를 대접하고 그 천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전달받는, 그 어떤 내용을 전달받냐면은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잉태되어지는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것을 전달받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창세기 여기 18장이죠. 18장에서 또 어떤 언약을 전달받냐면, 그 소돔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될 것을 그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는, 중요한 것을 전달받는. 자, 그리고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의 역사, 그건 수양의 비밀이에요. 모리아산의 역사, 수양의 비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애지중지한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아들을 그냥 없애기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결국은 아들 대신, 이삭 대신 수양의 비밀, 이 복음으로 깊은 뿌리가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들 이삭에게도. 자, 이러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 수업을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로 우리가 각인하고, 그리고 그 각인된 것을 내 모든 현장, 모든 삶에서 그게 깊이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 체질화되어지는지, 자, 결론 부분.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땅끝인데, 정확한 언약으로 각인하고, 정확한 언약으로 각인하고, 각인된 그것이 내 삶으로 옮겨와서 그 언약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는 마지막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화되어지는. 자, 그때부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공중권세 꺾는 응답, 하늘 보호자에서 내리는 작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자, 그거는 각인뿔이 체질화 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따라오는 자, 응답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제자인 나로 하나님, 내가 늘 성취될 언약 속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가 세워져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나 자신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자, 일부 강단, 저는 그 18장에 이렇게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자,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 있다가 왔느냐?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로마에서 떠나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그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들도 그냥 떠났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왜? 두 사람은 국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떠나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에 왔을 때 불신자였느냐? 아니요. 로마에서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뭘 했느냐? 그냥 천막 만드는 일을,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던 브리스가 부부. 자,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잔잔한 호수에 돌덩이 하나가 던져지면 물이 튕겨지죠. 큰 파장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브리스길라 부부의 삶의 인생에 그냥 이렇게 인생을 그냥 휙 뒤집는 전환점의 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 전환점의 계기가 뭘까요? 어느 날 그 지역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온 거예요. 전도자가 와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브리스길라 부부의 인생이, 삶이 휙, 그의 산업이 그냥 휙, 무엇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나의 시간표, 아니면 또 현장의 시간표, 이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결국은 브리스길라 평범한 한 사람이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평범하게 신앙생활 그냥 평범하게 목회생활 하다가 어느 날 30년 전에 전도자를 만나면서 마음과 생각이 잘은 못하지만 세계복음하는 이 언약이 그냥 생에, 그냥 가슴에 그냥 부딪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브리스길라처럼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는 시대의 한이 전달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끌어 가세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정리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시간표를 보고 오늘 나의 시간표, 나는 138의 언약을 붙잡던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시간표는 오늘 내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어떤 시간표로? 훈련의 시간표일지, 아니면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일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나름대로 나의 시간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보면 현장의 시간표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 가시고 해서 결국은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일부 강단의 메시지를 그냥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의 만남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바 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 오늘 내가 내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절대망대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망대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언약 잡고 기도 속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다가 보면 그런 자가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이 전달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들에게 전달하게도 하시는, 자,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 제자인 오늘 나 여러분 한 사람,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도 속에 세우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또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절대망대에 세우는 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 제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새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에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날도 되어지는 모든 일, 진행하는 삶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